고린도전서 13장 9절서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 이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니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가운데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호세아서 4장 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멸망하는도다. 왜 그들이 지식이 부족한가? 왜?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어서 구약 39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요. 신약 27권을 주셨음에도 깨닫지를 못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올바르게 살아가야 함에도 지식이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 죄인들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두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알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에 관하여서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믿음의 성장,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가? 왜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하지 않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가? 그저 구원만 받으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뭘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보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시대의 어떠한 표적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받는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현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장래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눈, 그 마음, 그 믿음, 고린도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이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것들은 온전하고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되 다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때서야 지금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들을 그때는 확연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죠?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서 말하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한 것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부분적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을 그때서는 확연하게 알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절에 어린아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한 구절에. 지금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다 이겁니다. 나는 장성한 어른 같다고 생각하나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에 있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나 완벽하지를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면 직접 뵙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가 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안다 하여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지막 구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것이요. 믿음, 소망이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은사라고 하는 것,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처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죄들에서 구원하셨는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이고 또 내가 죄인으로서 범죄한 것들 가운데에서 주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여러분이 그걸 다 알고 계십니까? 주께서 내가 죄인이고 범죄자인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미를 다 알고 있는 것.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가 뭐야? 여러분들의 허물과 잘못을 범하는 것도 죄는 죄인데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야? 요한복음 1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 성경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이 다 기록했는가?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분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기록된 것도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20장 31절을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행하셨던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 우리가 단지 기록된 것을 통해서만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뿐이라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왜 주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우리의 죄가 되시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선한 행실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합당하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없는 나라고 하는 죄인인 나를 왜 사랑하셨는지 다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고 말씀하셨죠. 솔로몬노래 8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을 나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나는 모른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물론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요? 죄인인 여러분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죄들로 인해서 멸망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왜 보내주셨는가? 다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데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한도에서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어떻게?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어디에? 하나님께 사랑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화해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거라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서, 물론 우리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을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과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했는지를 다 알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게 되는지 다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죠. 실제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살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은 왜 내어주셨어요? 왜 나 같은 존재, 죄인이요, 범죄자요, 악한 자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악한 자를 사랑하셨는가? 가장 더럽고 불결한 존재, 가장 수치스러운 자, 이러한 자를 대신해서 주께서 죄인이 되어주셨고 죄가 되어주셨고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셨는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입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의 자의적으로서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의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죄인인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왜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였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다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음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 그 원인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까?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까지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오는 자인 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9장 2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몰랐잖아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었는가? 또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다 알고 있는가?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가? 모른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의 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주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아무 행함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왜 나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여러분은 다 아시고 계셨습니까? 몰랐잖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몰랐잖아요. 내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여러분이 출생할 때 여러분이 산자로서 출생한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 출생했잖아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살리셨느니라. 개역은 삭제되어 있지만 그가 살리셨느니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는지. 그저 육신의 생명만 있으면 다 된 걸로 생각했죠. 자신의 생명의 수완도 알지 못함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자인데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는지,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지 다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셨으나 내가 생명이 무엇인지, 나의 생명을 갖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그 영생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은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는 산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그 생명, 영생을 주셨죠. 그저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들. 하나님 왜 내게 생명을 주셨는지,
죄로 인해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 그 뜻을 다 알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생명.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신 것이 여러분은 우연으로 생각하십니까?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또 성경을 통하여서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왜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를 주께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죠. 주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셨는지,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다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피의 효력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눈에 온 우주가 주의 보혈로 물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죄들의 사함을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보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 그 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들에서 구속을 받고 모든 죄들에서 정결함이 되어지고 깨끗이 씻어질 뿐 아니요 그 보혈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나와 같은 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 악을 행치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를 위해서 주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셨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보혈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피는 영원한 구속을 이루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골로새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그랬죠.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원래 출생할 때부터 강한 줄에 얽매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죄의 줄에 매여 있었던 자리죠. 사망의 줄에 매여 있었죠. 나귀 새끼가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매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에 매여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매여 있는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얽매임이 되셨다 이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들나귀와 같은 나와 여러분들을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되었는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지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가.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가. 누가 들나귀의 줄을 풀어줬느냐. 매어 있는 줄을 누가 풀어줬는가. 누가 끊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셨다 이겁니다. 욥기서 39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전에는 마귀의 뜻대로 사로잡혔던 자들이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조종한 대로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아왔잖아요. 그 죄에서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왜 그 자유를 내게 허락하셨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매여 있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때에서야 알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실제적인 줄의 매임이 어떠한 것인지 그때 가서는 알게 될 것이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때 가서는 완전히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겨우 부분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수준에 의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리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이 왜 지옥 가는지도 몰랐죠. 하나님의 심판에 왜 들어가는지도 몰랐죠. 누가 지옥 가는 것인지도 몰랐죠. 지옥에 갈 자로 하여금 주께서 주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셨는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값을 치러야 할 자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지옥에 떨어질 자로 하여금 오히려 반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믿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옥의 고통의 맛을 보셨다는 사실을,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저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고통의 형벌이라고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 형벌과 고통의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고통을 맛보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위에 있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성경은 골로새 3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라. 땅에 있는 것, 멸망의 도성인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도성, 그것은 북편에 있는 왕의 도성이요. 그 도성은 거룩한 도성이에요. 그 도성 안에는 이 땅에 있었던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빛나는 것이죠. 가장 행복한 장소. 왜 나로 하여금 그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주께서 가만히 두시면 어떻게 돼요?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게 하셨다면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이고 하늘나라도 약속되어지지 않지요. 여러분이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때가 되니까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를 영접게 하시기 위한 작업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다 압니까? 왜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다 모릅니다. 실제 지옥이 어떠한 장소라고 하는 거, 어떠한 곳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한도밖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고통이 있는가, 어떠한 형벌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때는 전에 구원받고 낙원에 들어갔다가 하늘나라로 옮겨진 사람들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시나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 그가 누구인지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모르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그때는 다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보지 못하나 그때에는 그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확연하게 보게 될 겁니다. 실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망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이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기다리고 있죠. 하늘나라,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보이는 것들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잠깐이라 이거죠. 이 세상은 잠깐이요. 여러분의 연수도 잠깐이요. 여러분의 소망, 땅에 두었던 소망도 잠깐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그들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이 말씀하시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 지옥은 성경이 에스겔서 20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지옥을 비유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지옥을 믿는 사람들의 프로테지가 50%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가 되면 부분적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소망 가운데 저를 사랑하는 자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